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격려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저는 지난 며칠 동안 좀 한국을 다녀왔는데 아는 대로 우리 장모님이 또 하늘나라 먼저 가셔서 근데 이제 제가 집사람하고 숙소를 잡은 것이 삼성동에 있는 조그마한 호텔의 숙소를 잡았습니다. 그 호텔은 싱글 베드 2개 딱 있으면 그 앞에 뭐 옷 같은 거 진열할 옷장도 없고 그래서 다 가방을 이렇게 펼쳐놓고 저는 늘 책상하고 의자가 있어야 되니까 그 의자에 딱 앉으면은 뒤에가 바로 침대에 바로 이렇게 맞닿아 있는 아주 작은 곳이에요. 그런데 그런 스타일은 일본 사람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일본 애들이 보글보글 거리더라고요. 젊은 애들이. 제 생전에 일본 사람들 그렇게 많이 본 거는 엘리베이터 타도 일본 사람들, 뭐 나가도 일본 사람들. 이제 그런 호텔 앞에 이제 늘 어디 시내로 들어가는 셔틀이 있거나 아니면 공항으로 가는 셔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셔틀이 하나 있길래 물어봤습니다. 이거 혹시 도심공항 가냐고. 도심공항 가까워요. 그랬더니 그분이 안 간대요. 그러면 그랬더니 아예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프런트에 가서 밖에 셔틀이 있던데 그거를 타고 도심이나 아니면 이 공항 있는 근처로 좀 가고 싶다 그랬더니 그 셔틀은 그런 게 아니래. 우리 이 호텔에 있는 셔틀은 성형외과에 왔다 갔다 하는 셔틀이래.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타볼까? 대머리 좀 심어볼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나 하면은 그런 이야기들이 몇 년 전에 성형 외모가 바뀌면 남자가 바뀌면 이딴 구절들 가지고 막 구절이 아니라 이딴 말을 가지고 막 사람들 현혹시키고 하던 게 몇 년 전인데 지금도 성형외과를 왔다 갔다 하면서 호텔에 셔틀이 대기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절대로 영적이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 깊이 들어가거나 세상 속에서 하는 일들 가만히 쳐다보면요, 절대로 성경적이거나 하나님을 찾거나 우리 인생에 가는 곳이 어딘지를 이렇게 이야기해 주지를 않습니다. 오늘은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렇게 만나고 난 뒤에 성경 구절이 진행되면서 보니까 이분 믿음이 점점 좋아지더라고. 믿음이 점점 어떻게 해요? 좋아지더라고. 예수님을 만나고 세월이 지나면 믿음이 어떻게 돼야 돼요? 점점 좋아져야 됩니다. 우리 이제 성경 구절 간단하게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예수 믿고 난 뒤에 지금도 내가 그때 예수 믿을 때 그 받은 은혜 짜릿한 것만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분이 혹시 계시면 이 말씀 잘 보셔야 돼요. 믿고 나면 어떻게 해요? 점점 좋아져야. 한번 따라 하십니다. 좋아져야. 오늘 이 말씀을 자기에게 잘 한번 보십시오. 내가 예수 믿고 난 뒤에 몇십 년이 지났다, 예수 믿고 난 뒤에 얼마가 지났다. 그런데 내가 옛날에 그 짜릿할 때가 더 좋았지. 이거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만날수록, 성경 말씀은 볼수록, 예배는 드릴수록 우리 신앙이 점점 깊어지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더 좋아져야 됩니다. 더 강해져야 됩니다. 더 커져야 됩니다. 오늘 이제 어떤 한 분이 등장하는데 이분은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고고하고 우아하고 부러움을 받는 사람이에요. 성경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어디에 갔습니까? 가나에. 여기 유명합니다. 가나. 여기서는 물로 뭐를 만들었습니까?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누가 있습니까? 왕의 신하. 이 사람이 유대인인지 이 사람이 이방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직이 아주 높은 왕의 신하인지 아주 왕의 신하 중에 낮은 사람인지 그 이야기는 없습니다. 근데 왕의 신하가 있습니다. 왕의 신하가 있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어떻게 해요? 병들었습니다. 어떤 병입니까?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열병입니다. 그리고 그 열병이 이 아이를 어떻게 붙잡고 있습니까? 아무리 치료해도 낫질 않습니다. 죽을 병이에요. 막 죽어가고 있습니다. 급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47절. 그가 누구요?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는 빨리 갑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청합니다. 이 청하다는 단어는 한 번만 예수님 그러면서 청한 게 아닙니다.
두 번 예수님 그런 거 아닙니다. 이 청하다는 뜻은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청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합니다. 뭐라고 청합니까? 계속해서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고관이 있습니다. 왕이 신하입니다. 이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부자고, 어떻게 보면 권력이 있고,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참 험잡을 때 어쩌면 부러움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에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 원어를 보면 외아들인 것 같아요. 아들의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지금 병이 들었는데 죽게 됐습니다. 이제 해볼 거는 다 해보고 딱 한 가지 남았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제 자기 자존심을 굽히고 이제 예수님께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껏 자기 밑에 사람들에게는 명령하고 그랬지만은 갈릴리에서 온 이 청년, 어떻게 보면 초라하기 짝이 없는 이 청년에게 자기 몸을 굽힙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청합니다. 내려오셔서 우리 아이 병 좀 고쳐달라고. 우리 아이 병들어 죽게 됐다고.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 잘 보시면요, 우리는 세상 살면서 좀 더 높아지기를 원하고 좀 더 많이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높아지거나 많이 가지거나 상관없이 그에게 뭐가 찾아옵니까? 고난,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사랑하신 성도들도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다 찾아옵니다. 그럴 때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이제 이 사람은 자기의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 안 믿었던 분 같아요. 그 소원이 뭡니까? 아이를 낳게 해야 되겠다는. 그 소원을 가지고 누구를 찾아옵니까? 예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와서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강청합니다. 예수님 제발 오셔서 우리 아이 좀 구해 주시옵소서. 아이가 죽게 됐습니다. 성도님도 죽이고 나는 것은 어른에게만 찾아오는 거 아닙니다. 노인에게만 찾아오는 게 아니고요. 연세 드신 분에게만 찾아오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젊은 아이, 어린아이인지 어떤지는 모릅니다. 아이에게도 죽음은 찾아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이분하고 왕의 신하하고 대화하는 그 대화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이 생겨가고 점점 강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8절 보시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뭐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왕의 신하에게 한 이야기인지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한 이야기인지는 모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줘.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면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표적을 일으켜봐. 이렇게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유대인들은 무엇을요?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뭐요?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고 그분만 드러낸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표적입니다. 너희가 지금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 주변에 이게 모여 있지. 이제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49절. 신하가 계속해서 강청을 합니다. 주여, 내 아이가 어떻게 해요?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아마 이 신하는 죽으면 예수님이 아마 이 아이를 못 살린다고 생각하나 봐. 그리고 자기 동네까지 오라고 그러는 걸 보니까 예수님은 멀리서도 못 고친다고 생각을 하나 봐요. 그 믿음이 아주 작죠. 리들이죠. 아주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꼭 오셔야 살릴 수가 있고, 예수님은 죽은 뒤에는 못 살린다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5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뭐라고요? 내 아들이 살았다. 이게 지금 과거까지 되어 있지만요, 지금 새로 나온 번역을 보면은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되어 있고, 영어 성경을 보면 Your son will liv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았다 과거가 아니라 지금 네 아이가 지금 현재 나하고 얘기하는 동안에 네 아이를 내가 살아있게 계속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지 않고 이제 네 아이는 살아있다는 겁니다. 우리 동네까지 오셔서 죽기 전에 아이 살려달라고 그러던 아버지에게 지금 아이가 저 멀리 있지만 지금 예수님하고 이 아이하고는 학자들이 한 32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그럽니다. 예를 들면 한 30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치면은 뭐 가물가물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요,
이 왕의 신하가 그 말을 믿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데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해요? 믿고 갑니다. 예수님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죽기 전에 아이 살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아이가 살아있느니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말을 믿고 갑니다. 예수님 자신을 안 믿고 일단은 그 말을 믿고 갑니다. 가다가 종들을 만납니다. 51절. 내려가는 길에서 어떻게 해요?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지금 예수님이 어디 있나 그러면 가나 지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 병든 아이는 어디 있습니까? 가버나움에 있습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옆에 있습니다. 혹시 성경지리 답사를 가보시면은 갈릴리 호수 있는 데로 갈 때는 버스가요 한참을 내려갑니다. 각도가 그냥 밋밋한 각도가 아니라 아주 큰 각도를 가지고요 저 갈릴리 호수 있는 데까지 내려갑니다. 그 내려가는 그 지역에 가버나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는 저 위에 언덕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올 때 아버지가 예수를 만나면은 예수님에게 아이 살려달라고 강청하기 위해서 가버나움에서 그 높은 언덕을 어떻게 왔을 것 같아요? 빨리 왔을 것 같아요? 천천히 왔을 것 같아요? 빨리 막 왔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야 되니까 아이는 막 죽어가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내 아이 살았다 그럴 때는 지금 저 언덕에서 저 밑으로 갑니다. 어떤 학자들 설명하는 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살려주었다는 그 확신 가운데서 이제는 천천히 갔을 거라 그럽니다.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치고 아이가 지금 병들어서 죽게 됐는데 예수님 만나러 언덕을 뛰어 올라갑니다. 32km 언덕을 막 정신없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났습니다. 병이 나았대요. 그 다음에는 갈 때 팔자걸음으로 천천히 갈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그러면 진짜 아이 낳았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다시는 못 보나 싶은 아들이 지금 살았다 그러니까 총알같이 내려갈까요? 아니면 팔자걸음으로 내려갈까? 우리 같으면 총알같이 내려가겠죠. 저도 총알같이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올라올 때 그렇게 헐떡거리면서 막 재촉해서 왔는데 이제 내려갈 때는 기쁨으로 막 총알같이 내려갑니다. 내려가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하인들을 만납니다. 하인들을 만나서 대화를 합니다. 낳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 이렇게 이제 묻고 시작을 합니다. 52절. 그 낳기 시작한 때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와서 지금 살아있다 그럴 때, 차츰 낳기 시작한 때를 묻습니다. 아버지가. 그랬더니, 이 종들이 뭐라 그랬냐 그러면,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 즉, 어제 제7시에 열기가 어떻게 해요? 떨어졌나이다. 종들은 열기가 딱 떨어지면서 나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종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의 아들이 낳았네. 혹시 또 다시 발작하는 거 아닌가? 어떻게 낳은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을 잘 썼나? 의사 선생님이 와서 잘해줬나? 이러면서 기다렸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열이 떨어졌네. 열 떨어졌어. 주인에게 이렇게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인들은 문기적 거리다가 주인을 만나러 왔고 주인은 손살같이 지금 내려가니까 아마 주인이 훨씬 더 멀리 내려가. 주인이 훨씬 집 가까이 왔을 거예요. 훨씬 집 가까이 왔을 때 만났습니다. 그래서 왕의 신하가 낳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 그랬더니 제7시. 7시면 몇 시일 것 같아요? 요즘 시간으로? 늘 더하기 6을 하라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13시입니다. 13시면 언제예요? 1시. 1시쯤에 아이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3절.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어떻게 해요? 다 믿으니라. 이제는 확신 가운데서 온 집안 식구들 불러 모아가지고 우리 그 예수라는 그분 믿어야 돼. 사랑하시는 성도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4절.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이제 성경 말씀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알 거예요. 저 갈릴리 저 밑에 언덕 밑에서 저 바닷가 저 해안가 있는 그 가버나움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이 들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치료를 해도 되질 않습니다. 아버지가 아주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이 예수를 만나야 되겠다는 소원으로 바뀌어서 예수님 만나러 막 저 가나까지 그 언덕, 그 30km가 넘는 곳을 한 20마일 안 되는 그곳을 막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았다 그럽니다. 예수님 우리 동네 가셔가지고 죽기 전에 병 낫게 해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병이 나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말을 믿고 갑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믿는 게 아니라 그 말을 믿고 가다가 종들을 만났던 이야기가 있고 종들이 나았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어떻게 합니까?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 왕의 신화의 첫 번째 그 믿음의 특징은 뭡니까? 그러면 고난, 어려움,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한번 보고 싶다는 소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났더니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게 두 번째 단계고, 세 번째 단계는 확실히 나았다는 것을 알고는 어떻게 해요? 온 가족이 믿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걸 자꾸 이야기를 하는 그 과정을 보면은 처음에는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릅니다. 병만 낫게 해주시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찾아러 갔습니다. 그게 믿음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이 뭡니까? 예수님을 만났더니 예수님이 지금 살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집으로 쫓아갑니다. 그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가보니까 아들이 살았어요. 그리고 이분 자체를 믿어야 되는구나. 그러고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온 가정이 다 믿게 됩니다. 지금 이런 과정을 거쳐서 성경이 진행되면서 보면 이분이 어떤 분이에요? 이분이 믿음이 점점 더 강해진 분입니다. 이제 이건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어떻게 믿게 됐습니까? 우리 중에는 너무너무 고달파서, 우리 중에는 몸이 너무 아파서, 하는 일마다 안 돼서, 그래서 너무너무 어려워서 예수님을 만난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 중에는 누군가가 교회 가자고 억지로 끌고 가서 예수를 만난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언제든지 간에 오늘이라는 시점을 보면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나면은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더 자라야 됩니까? 아니면 그때 그 짜릿한 거에 못 미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어느 것 같아요? 나는 어떤 것 같아요? 우리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세월이 지납니다. 세월이 지납니다. 주님 앞에 설 날이 점점 가까워져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처음 믿을 때보다 올라가야 됩니까? 아니면 처음 믿을 때보다 이상하게 꼬라박아야 됩니까? 다 합니다.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간다는 뜻은 뭡니까? 처음에는 내가 어려워서, 처음에는 예수를 잘 모른 채로 믿었지만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사람들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해보고 내가 고난을 당하고 이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자꾸 굵어지고 커져야 됩니다. 그런데 희한한 거는 우리는 예수를 오래 믿었다 그러고 우리는 예수를 잘 믿는다 그랬는데 보면은 우리 신앙의 내용은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처음에 뜨거울 때보다도 더 결심도 못하고 처음에 뜨거울 때보다도 내 생활도 변하지 않고 옛날보다 더 못하거나 옛날 수준으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분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고 그럽니다. 옷을 입었다 그럴 때는 앞에 무슨 설명이 있습니까? 옛날 옷은 벗었다고 그럽니다. 옛날 옷이 뭐예요? 옛날의 습관, 옛날에 못던 습성, 옛날에 죄를 짓고 하던 그런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우리는 제가 종종 표현하는 단벌 뭐예요? 신사. 우리는 단벌 신사예요. 예수님 옷 입었다가 수 틀리면 확 벗고 내 옷 입고 와 그랬다가 생각하면 아니지. 그리고 내 옷은 싹 벗어놓고 예수 옷을 싹 입고 미소를 싹 짓다가 수 틀리면 확 벗고 와 그랬다가 그건 아니잖아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자꾸 신앙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자꾸 올라가야 됩니다. 자꾸 성숙해지고 자꾸 강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쏟고 있는 것 같아요. 오래 믿었으니까, 직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됐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이머전시에 눈에 이상한 약을 집어넣어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꽤 많다고 그럽니다. 무슨 약을 집어넣습니까? 무좀약을 왜 눈에 넣어? 순간 강력 접착제, 전자담배, 니코틴 이런 것들을 넣고는요 막 급해가지고 오는 환자들이 많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글을 쓴 거를 이렇게 가만 보니까 그럼 왜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순간 강력 접착제나 아니면 무좀약이나 전자담배, 니코틴 액 같은 거를 왜 갖고 옵니까? 그럴 때 용기가 비슷하대. 이제 그걸 넣는 사람들은 눈이 나쁜 사람들이잖아요. 수술을 받은 사람이나 아니면 눈이 나쁜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 보니까 자기가 늘 넣는 약이 있는데 그거하고 똑같이 비슷하게 생긴 거라. 그러니까 막 급하니까 찍 넣었는데 이게 막
눈을 딱 들어붙게 만들거나 그러고 무좀약을 넣거나 아니면 니코틴 약을 넣거나. 사랑하시는 성도분들,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그런데 그럴 수가 있더라고. 생각보다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를 보고 주위를 보면 생각보다 그게 많습니다. 예수를 오래 믿었다, 예수를 잘 믿는다, 직분을 가졌다,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예수 옷을 입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구 옷요? 내 옷을 입고 옛날 내 옷을 다시 갈아입고 찡! 그러고 있는 그럴 때가 많은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점점 성숙해져야 되고 점점 무르익어야 됩니다. 왜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간 곳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 나에게서 드러나야 되는데 그 향기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왕의 신하 사건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이런 병을 고치시려면 고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완성되고 난 뒤에는 우리 몸의 병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적과 기사로 고쳐주는 데는 생각같이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병원과 의사 선생님들과 약들을 이렇게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기도도 해야 되지만 그것도 의존해서 우리 몸을 낫게 하라고 그럽니다. 예수 믿는 믿음이 크면은 무조건 병 걸리면 기도해서 낫습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제가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목사님을 만나서 우리 교회 장애인 예배가 있다 그랬더니 이분이 막 눈이 탁 커지면서 하는 첫 마디가, 목사님 매주일마다 장애인들 위해서 기도해서 장애인들 낫게 하십시오. 제가 그냥 가만 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 말이 맞지요. 그런데 그 말이 틀리죠. 왜요?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실 게 있고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이렇게 놔두시면서 하나님 영광 거두시는 것이 있지만, 그것이 있죠. 그런데 무조건 다 병이 나야 된다 믿음으로, 그거는 성경을 잘 모르는 겁니다. 그 믿음이 커 보이지만은요, 다시 한번 잘 보면 그 믿음은 아주 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왜 찾아왔습니까? 제일 약한 믿음의 수준으로 찾아왔습니다. 그게 뭡니까? 가면 병 낫게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보니까 병 낫는 것하고 상관없이 그분은 진짜 그리스도야, 그분은 진짜 메시아야, 그리고 온 집안을 다 믿게 만드는 확신이 있더라고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신 성경은 믿음에 관한 이야기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 큰 믿음입니까? 예수 믿으면 나를 바꾸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믿음 중에 하나예요. 남을 바꾸는 거나 그건 다음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오래 예수 믿었다 그러면 이 왕의 신하를 잘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몇 년 전에 툰드라에 관한 그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 제가 보면서 참 깨달은 게 많습니다. 영하 60도가, 마이너스 60도가 넘는데 그게 술록들이 막 떼지어서 가더라고. 근데 어떤 유민들은 그 술록을 쫓아가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술록이 움직이는 대로 쫓아가면서 잡아서 먹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정착해서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정착해서 있는 사람들은 술록이 지나갈 때 한겨울 지나야 되는 술록을 잡아가지고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 그러니까 이 PD가 그거를 취재를 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술록 때가 지나갈 때에 자기들 온 겨울 내에 먹고 살아야 되는 것들을 저장하면서 막 잡아 죽이고 안 하는지를 추적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샤만이 있더라고. 샤만이 무당이잖아요, 그렇죠? 무당이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술록을 욕심을 내서 많이 잡으면 저주를 받아. 그러니까 지금 현재 먹을 만큼만 잡아. 그리고 눈에 띄면 또 잡고 눈에 안 띄면 굶어. 그런데 이 마을 사람들이요, 그 말을 다 듣더라고. 누구 말을요? 무당 말을. 수백 년 동안 그렇게 지켜오면서 있더라고. 사랑하시는 성도분들, 무당이 말을 해도 그 마을 사람들이요, 가슴속에 꼭 간직하고 눈에 띄는 술록을 닥치는 대로 죽이지 않더라고. 지금 자기들 현재 먹을 만큼만 딱 죽이더라고. 그리고 온 식구들이 모여가지고 그걸 맛있게 먹으면서 조금만 저장을 해놓더라고. 그 다음에 오랫동안 안 지나가면 굶을 수도 있는데도 잡지를 않더라고요. 안 잡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라고요?
무당이 잡으면 저주받는다 그랬다고. 성도 여러분들, 무당이 이야기를 해도 한 마을 전체가 순종을 하더라고.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무엇이 있습니까? 성경책에 있습니다. 성경책이 무엇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수를 믿으면 제일 먼저 너부터 바꾸고, 예수를 믿으면 영원 사랑하는 거는 다 뭐 같이 동시에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 오래 믿고 믿으면서 내 신앙이 자라가지 않는다면 그건 뭔가 잘못된 겁니다. 오늘 이 왕의 신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순간 하는 말들이나 그의 행동을 보면 믿음이 어떻게 해요? 점점 자랐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자라야 합니다. 자라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 세월이 지나갈수록 나를 죽이면서 신앙이, 내 냄새나는 것들을 죽이면서 예수 냄새가, 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십자가 밑에 파묻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져야 되는 그런 모습을 띠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별 말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귀중한 말씀입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믿음이 자라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참 어떻게 보면 어려운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나 자신을 바꾸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노라, 내가 예수를 잘 믿노라 그러면서도 예수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타날 때가 많은 것을 하나님 아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믿음 생활 잘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